오늘 토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휴일입니다. 토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휴일을 또 우리가 육체가 쉬지만 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의 안식을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는 오늘 모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부모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의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그 아이들은 죽게 되었던 그 환란의 때가 있었죠. 그때 이 모세는 부모들이 그 아이를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숨겨두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외모,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23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가 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믿음을 보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23절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이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살려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또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도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모는 그랬습니다. 아이가 그냥 예뻐서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죠. 그래서 그 모세가 된 것입니다. 자, 모세도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주변도 없었고 말로 이렇게 바로를 상대할 수 있는 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는 힘없고 용기 없고 나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통해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죠.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가 누릴 수 있는 평생의 기쁨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동족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차는데 어느 순간 자기 동족의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지금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애써 감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 눈 감지 않고 아주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있는 형편에 그 즐거움이나 기쁨, 그것들에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버리고 기꺼이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거지요. 11장 25절에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를 봅니다.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이제 출산날이 가까우면 많이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출산의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맞이할 그 기쁨으로,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출산의 날이 가까워질 때 고통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나 출산 안 할래라고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빨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그것들을,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이뻐서 몇십 시간을 진통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감격적인 눈물을 흘립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어도 출산의 고통, 이 자녀를 낳는 기쁨의 고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사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건 모세는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풍랑이 있는 그 배에 있었죠. 그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그 풍랑의 그 두려움을 아주 눈으로 몸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사실은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지금 잠이 오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한심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죠.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 바라본다고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앞에 놓여있는 풍랑을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은 우리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데반, 그분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분이 바라보던 것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 돌에 맞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어느 순간에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라본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자 그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돌이 던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풍랑을 보며 그렇게 두려워 떠는데 오히려 정말로 돌을 들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담대함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그래서 그 바로의 왕, 눈에 들어오는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으로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니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두렵지 않은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